히브리서 7장 1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또 믿음이 어떠한 것임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초반에서 지난번에 그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심재권 형제님을 주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물론 에녹과 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러가시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심재권 형제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불러가셨냐면 하늘나라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실상은 실제 있는 현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은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의를 상속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사실상 창세기에는 4개의 장에 6장, 7장, 8장, 9장,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많이 듣죠. 노아의 홍수, 노아가 방주를 진짜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있다고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대답은 못했지만.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중대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든가, 노아의 홍수가 전 이 지구 모든 땅을 다 물로 덮었다. 근데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그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인 줄 아십니까? 약 4,4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4,400여 년 전에. 놀라운 것은 이 4,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고대 신화와 그 기록들 가운데 이 대홍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홍수가 분명히 전 세계에 일어났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무려 270개 이상의 고대 전설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하는 시대죠. 놀라운 것은 실제 노아가 지은 방주의 잔해가 발견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 기록에 따라서 터키 아라랏산이 한 5,100m 정도 되는 큰 산인데, 거기에 한 3,000m 정도 고지에 눈에 만년설에 덮여서 보존되어 있는 이 노아의 방주가 인공위성에 일부 눈이 녹으면서 튀어나온 잔해가 찍혀서, 그것을 근거로 많은 탐험대들이 가서 탐험을 하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한 결과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를 검색해 보면 그 동영상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확실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홍콩의 탐사팀이 거국적으로 탐사팀을 보내서 거기 탐사를 해서 실제 노아의 방주 그 소개까지 틈새를 따라서 그 소개까지 들어가서 촬영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오랫동안 그 높은 산 중턱에 그 엄청난 큰 그 나무로 된 목재 구조물들이 잔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누가 일부러 거기 나무를 들고 올라가서 설치했겠어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런 동영상과 이런 그 근거 자료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모세의 홍해 바다 사건, 그것도 실제 그 홍해 바다 속에 옛날 고대 그 이집트의 마차와 바퀴, 무기 이런 것들이 잔해로 발견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을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들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노아의 믿음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노아가 여기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설명들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무언가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모든 여기 믿음의 선진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설명들이 뭐냐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설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말씀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실제 노아의 모습,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는 원래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완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바로 이 믿음이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한다. 자기 의지로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전에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 스스로 나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권해서 나온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권해서 나온 분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권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혼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의라고 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일한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에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얘기한 것과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도 이 부분에서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 칭의를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행함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꼬집을 정도로 이 행함에 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것이 사람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존 칼빈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항상 수반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봐요. 존 칼빈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에 21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고, 또 기생 라합이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행함, 또 기생 라합의 행함,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행함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무슨 행함이었냐면 믿음의 행함이었어요. 존 칼빈이 말한 그 믿음의 샘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믿음의 샘에서 솟아오르는 믿음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생 라합도 자기가 그런 행함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행함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함을 주장할지라도 만약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행함이고 구원할 수 없는 행함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없는 행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의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노아는 지금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비가 창세로부터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올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런 상태였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대로 그 수치대로 또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면 엄청난 큰 배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금의 구축함 정도의 큰 배. 그 한 규빗을 약 한 50cm로 본다면 길이가 150m, 폭이 한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구축함 정도의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그 재료도 있어야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부가 수백 명 동원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야 돼요. 기껏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행함이, 즉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서 방주를 지을 때 그 앞에서 무엇으로 지었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를 나타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노아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노아는 경외했던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은 경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노아의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위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냐 그냥 행위냐 두 가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행함을 나타낼 때 그것은 동기가 있어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목적과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 때 동기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생명 있는 모든 육체가 있는 동물들을,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있었어요. 결과는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 노아는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믿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기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방에 폭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에 폭탄이 있다. 당장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폭탄이 있는데도 내 방에 왜 폭탄이 있지? 따뜻한 데에 앉아서 누워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믿음은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실제 자기가 느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이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서로 돕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를 상속하는 믿음. 바로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죠. 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의를 물려받았어요. 의의 상속자.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의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 의는 여러분 자신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의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받은 유산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상속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 무엇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바로 우리에게 상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상속자가 받은 것들이에요. 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유산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서 열등감을 갖고 초라하게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의 왕자들이고 왕의 공주님들이에요. 왕자님과 공주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리에 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계획하며 고명한 자리에 서리라. 그것은 존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이면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존귀한 자답게 여러분들 무슨 계획을 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존귀한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왕자가 돼갖고는 저 천한 것들 하는 거 생각하고 그런 것들 일을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또 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그 성품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본성도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새로운 성품이고 새로운 본성이다.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이 이제 새로운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바로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본성과는 다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은 어떤 본성이었나 그러면 망년된 행실을 나타내는 본성이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그리스도의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본성은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의 본성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본성이에요. 기뻐하는 본성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본성이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성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의의 상속자, 이제 상속받았는데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의 상속자라고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의를 상속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의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이 의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 의는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하는 이 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죄값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공의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의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네. 바로 사랑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그 구약 때부터 창세 이후로 수많은 말씀들을, 수많은 규례들을, 수많은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많은 말씀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자의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법이라고. 최고의 법, 최고의 말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를 상속받은 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타내야 될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하냐면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최고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명,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증명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참 놀라운 표현을 보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그냥 주셨다가 아니고, 이것은 붓다고 하는 것은 물을 바게트로 많은 물을 부을 때 표현하는 것이죠. 확 많은 물을 붓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우리에게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사랑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소천하신 심재권 형제님, 심재권 형제님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그 형제님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불러가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권 형제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재원 형제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남기고 갔어요. 그 형제님을 돌아볼 때 얼마나 사랑이 많았어요. 그 형제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행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많은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형제님을 생각할 때는 참 사랑이 많은 형제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가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님이 병상에 있을 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그 형제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형제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필요성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바로 그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러한 사랑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사랑하는 스다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런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할 때 표현합니다. 심재권 형제님을 생각할 때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서술들이 다 그 형제님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재원 형제님은 정말 나의 동력자였어요. 그리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또 내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형제였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형제였어요. 참 귀한 형제였구나. 주님께서도 그 형제님을 이렇게 불러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제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형제였어요. 이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 형제님이 남긴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12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120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노아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성령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노아는 그 순종의 결과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 때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에 끌어들여서 구원하는 이 지구를 살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선교를 지원하고 또 교회를 돕고 또 성도들을 돕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그 믿음이,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구해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난 참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참 못됐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합니다. 난 참 성질이 고약해. 참 못됐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영혼, 선한 본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사랑을 상속받은 사랑의 사람들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 못된 육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우리의 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참 난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참 연약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그리고 자꾸 안 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담대함과 자부심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아니고 옛날에 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참 저희들의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사랑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참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